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정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고 감격을 받았어요. 그 속에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을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기독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는 본래 노예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처형은 본래 애굽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되었던 것인데 헬라인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성행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는 기독교를 처음으로 공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틴에 의하여서 후에 폐지되었습니다. 주님 당시에 정치적 선동자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사형들이 기독교의 상징물이 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잘 아는 것 같지만 너무도 십자가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지하여서 정말 때로는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헬라어로는 히스테미라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혹은 또한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붙잡다, 또한 거하다, 지적하다, 가져오다, 이룩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의 하나는 스타우로스인데 막대기, 또한 십자가 죽음의 위험에 노출됨, 또한 자기 부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축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등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로스라고 합니다. 옛날 서양에서
죄인의 사용했던 십자가 형틀로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 하실 때 달리신 형틀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으로서 예수께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십자가는 고난의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잔인하고 혹독된 것이었습니다. 못이나 예리한 동물의 뼈를 깎아서 바로 그것들을 꽂아 만든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럴 때 살이 찢어지고 온몸의 피부는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중량에 견디지 못하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면서 올라간 골고다의 언덕길은 그분의 피와 또한 그분의 땀으로 얼룩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못이 손과 발에 박히는 순간은 차라리 지옥의 고통스러운 그런 정말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많은 제자들까지라도 주님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으니 그 배신감에 주님은 실을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또한 조롱하고 침을 뱉는 군중들까지 있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 뒤에 갈증, 죽기까지 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속에서 너무 괴로우시니까 군인들이 고통을 감하게 하려고 쓸개 탄 포도주를 마취제로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마저도 거절하고 고통을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몇 번씩 신앙생활을 때려치울까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겪는 고통을 어찌 감히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에 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대속의 수단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틀을 지시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나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같이 읽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누구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대속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죄를 속량해 주는 대속물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죄값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죄가 있다면, 우리와 똑같이 죄가 있다면 십자가 사건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흠과 티도 없으신 주님께서 피의 제사를 드려주신 그런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이해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매년 이맘때가 이제 다가오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주님의 행적을 돌아보고 또한 주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또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를 결코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를 좋아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런 한 주간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뭐니 해도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십자가라도요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의 의미와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서 십자가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밤에 남산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그 남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뭐가 보이던가요? 여러분들은 불빛만 보이던가요? 나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먼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돼. 뭐예요? 십자가예요. 오늘 주제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도 돼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처음 한번 올라와 봤어요. 그런데 서울에 처음 올라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남산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하늘 아래를 쳐다볼 때는 십자가가 먼저 보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집이 많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집이 많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청년 시절에 확신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남산 위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남산 위에 다시 올라가서 밤에 남산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뭐가 보인다? 그때는 십자가가 보이더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보여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으니 그게 바로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했지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십자가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 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담대한 외침, 그는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담대한 외침,
바로 이런 십자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의 자긍심이 바울에게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 말씀 속에서 그는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요즘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비췄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그의 삶을 이렇게 펼쳐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을 갔다 왔어요. 어디를 갔다 왔다고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삼층천까지 갔다 왔어요. 그는 그 천국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가? 아멘은 쉽게 해요. 괜찮아요. 아멘 잘했어요. 아멘은 쉽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에다가 모든 것을 쏟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난다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 이 땅이 전부입니까? 우리는 이 땅이 전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지옥의 형벌에서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면제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죽어도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천국을 다녀와서 그가 하는 말들을 성경 속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천국을 경험한 후에 다시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조용히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마치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천국으로 안내해주고 십자가는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찬송가 270장에도 보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그 다음에 뭐죠? 할렐루야! 이기며 나가세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십자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윤리와 도덕적인 것만 전하고 있지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우리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십자가의 부활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질 십자가를 주님께서 내 대신 져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미련하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지혜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많은 인간이 진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형틀입니다. 고난의 형틀이지만 고난의 형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뭐예요?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상징물. 사랑의 상징물, 감동이죠.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행해져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멘입니까? 어려움 속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우리가 성경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라면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지십시오. 그 당당하게 지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또다시 말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지고 가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의 핵심이요 축복과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증거하는, 또한 정말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